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3분 이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돈 때문에 시험 성적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옛 이솝 이야기 중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 이 경주에서 이겼어요? 진짜요? 토끼가 더 빠른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이제 워낙 빠르니까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뒤에 오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만큼 오려면 하루쯤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제 이 손으로 머리에 대고서는 머리 베개를 하고서는 이제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죠. 거북이를 보니까 거북이가 자기를 따라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서는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도 거북이쯤은 이기겠지라고 잠이 든 거죠. 그러나 거북이는 정반대였습니다. 꾸벅꾸벅 그냥 그 걸음을 하며 토끼가 한참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가 우승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토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토끼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옆에 친구를 봐요. 옆에 잘 나가는 내 옆집 아저씨를 보는 거죠. 커리어 우먼 막 좋은 직장 다니면서 막 옷 차 몰고 다니는 그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옆에 있는 사람 정도밖에 모자라는 거죠. 이렇게 토끼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북이처럼 진짜 인생의 목표를 잡고 바라봐야 될 그 목표를 향해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달인. 지금도 SBS 그런 거 있나요? 생활의 달인? 지금도 하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이가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 20년을 수프 없이 라면에 맹물에 라면 끓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콜라에 밥을 말아서 그냥 10년 20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 포기하지 않고 목표가 있어요. 나는 평생 우유에 밥 말아 먹고 살리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름의 달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상자 덮는 사람 여러분 그 속도 못 따라가요. 달인에 달한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흉내도 못 낼 정도 속도로 합니다. 구슬 깨는 거, 인형에 눈 다는 거, 다양한 달인들이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냥 거기에 매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1차에 끌려갔던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였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마차 타고 시원한 그늘에 중간중간 쉬면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끌려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끌려가지 않죠. 사막 땅을 걸어서 엄마와 아빠 따라서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 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에 죽고,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어디에 정착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 흩어버려서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모이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족이면 전부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머리가 조금 똑똑한 아이들이 있으면 딱 뽑아가지고 엄마 아빠 떨어뜨리고 뽑아서 왕궁으로 끌고 와요. 그 중에 하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왕이 잘 훈련시켜서 왕을 보필하는 내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하려고 쓰려고 그렇게 뽑아놓은 포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요 어느 날 대단한 각오 하나를 합니다.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포로들 모아서 왕을 섬기는 일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맡겼어요. 다니엘부터 해서
여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맡겨지는 거죠. 그런데 훈련생들은 보통 어떤 음식을 먹냐면 왕이 그리고 제사장이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한번 바쳤던 음식을 특별한 음식이라고 해서 훈련생들에게 억지로 먹였습니다. 제물로 바친 것들요. 이 안에 풍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장수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섬길 그러한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특별하게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여서 먹인 거예요. 고기든 뭐든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을 먹이게 된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안 겁니다. 다니엘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왕이 먹으라고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환관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이 죽는 거예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면 첫 번째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네? 환관장이 죽는 거예요. 왜? 관리를 못하니까. 너는 그냥 가라.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안 먹는 사람. 이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을 안 먹는다고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각오를 하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다니엘은 총리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포로를 끌려왔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무슨 총리의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 결단을 탁 내린 거예요. 죽겠다고 각오한 거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아이를 쫓아내버리든지 죽게 내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 이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10여일 동안 그냥 풀만 먹이게 했어요. 나에게 줘봐라. 풀만 먹어도 당신들이 먹이는 고기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내가 나을 거다. 확신 있게 그 결단을 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풀만 주는 거죠. 야채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10일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환관장이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가긴 거예요. 처음부터 포로를 끌려와서 환관장 밑에 훈련받을 때 내가 반드시 총리가 되리라,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꿨을까요? 우리 허하온 그런 꿈을 꿨을까요? 안 꿨어요.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 그 하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놓습니다. 환관장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어 다니엘의 요구대로 하게 하고, 환관장의 눈을 열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지혜를 보게 하시는 거고,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바라보며 그가 왕 앞에 가까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원해서 총리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했던 결단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거는 결단,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특별한 음식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나로 더럽힐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거를요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친구도 봤어요. 저는 이전에 청년 때 후배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장례식장 가면 음식을 어떤 것도 안 먹어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장례식장 가서 뭐 진한 국물이 뭐죠 그게?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가면 누구 뭐 소천에서 가면 절대 안 먹어요. 너 왜 안 먹냐? 그러면 이 장례식장 와서 이걸 먹으면 자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저도 육개장에 밥을 안 말아 먹어야 되죠. 근데 맛있는 걸 어떻게 했어요? 많이 말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대로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야 되는 음식은 절대 더러운 것이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신앙의 표현을 목숨을 걸고 행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제목들 보면 담임 목사를 향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니엘처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목사도 많이 변질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바뀌어요, 사람이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시대 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자기 부귀영화에 눈이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총리로 살아갈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가 다니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망해요. 메대 바사 제국이 또 세워져요. 그 제국에서도 다니엘이 어떤 일을 감당한 줄 아세요? 총리를 감당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또 총리로 등용됩니다. 이전에 있던 그 나라의 총리 정도 되면 벌써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자 하는 그 단 하나의 각오, 그 각오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에 따라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기에 그가 죽지 않고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에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어디에 눈 돌려야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핸드폰에요? 유명 연예인들에게요? 돈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다니엘이 그걸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포로였잖아요. 노예였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노예면 물건이라고. 이 당시는요. 주간 살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걸고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필요한 때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초점을 맞추면 참 신기하게도요, 그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야 돼요. 내 이웃에, 내 친구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아이인데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 가셔. 만나야 될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환경도 만드시고 심지어 사건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들을 붙잡고 이 아들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시고 갖고 와서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딱 배치해서 그곳에서 쓰임 받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법학자도 나오고 다양한 분야의 믿음과 실력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너구나 들어서 그 자리에 딱 세워놓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정치인들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냥 복받으라는 소리만 좋아해가지고 믿음으로 준비를 못 시켜 스스로를. 그래 하나님이 들어 쓰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몇 명이 없어. 저는 꿈꿔요. 기대합니다. 우리 안의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 땅 곳곳에 주요한 곳에 세우시고 열방을 내어 섬길 수 있도록 또 곳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자연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진짜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그 아이가 하나님 보게 하세요. 시험 점수 보게 하지 마시고요, 좋은 대학 먼저 보게 하지 마시고 좋은 직장 먼저 보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 보도록 인도해 가야 돼요. 알아요, 어렵지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람 보게 만들지 말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보게 만드십시오. 아이에게 하나님에 향하여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을 따라가죠. 그러면 그리고 기대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아이들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딱 집어서 어디에 세워 어떻게 쓰시는지 지금부터 기대하고 꿈을 꾸시기 바라요. 에휴 뭐 애들도 변명 없고 내가 내 자식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은 절대 못 봐요. 절대 경험 못 할 겁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나와 상관없어요. 내 배 아파 난 내 부모라고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만이 꿈꾸는 부모만이 그걸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고민하고 그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그를 딱 집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들어 준비시키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돈 가까이 하고 점수 가까이 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은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차적으로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가게 하고 필요하니까 준비시키고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주시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이 초점을 먼저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어 쓰시죠.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그것을 깨닫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손해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